관악산 줄기를 따라 옹기종기 모여 사는 언덕배기 마을. 가진 것은 없지만 누구보다 부자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늘과 가장 가까운 동네에서 산처럼 큰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저희 공동체는 어떤 우리가 섬기는 사람이다 그게 아니고 그냥 똑같은 대상자고 똑같이 섬김을 받는 거예요. 어르신들한테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고 더 잘해드리고 싶은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눈에 보이는 열매보다 보이지 않는 사랑을 심고 거두는 사람들. 이들로 인해 무너진 인생이 세워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대로 살아가는 걸 겁니다. 흔들림 없이 그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되고 주변 사람들에게는 많은 은혜를 끼치게 되는데요. 오늘은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분들을 만나러 왔습니다. 함께 들어가 보시죠. 난곡중앙교회는 밥 짓는 냄새가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매일 어르신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사역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도시락을 준비해서 어르신 댁에 배달하는 것으로 변경됐지만 이틀에 한 번이라도 결코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한 사람당 2개씩 드려야 되니까 예, 2개씩 잘 정리 좀 해주세요. 네. 제가 시장 갔다 올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일을 아침부터 뭐 하고 계신 거예요? 네, 오늘은 네. 우리 어르신들한테 도시락 배달하는 날이라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어르신들한테 도시락을 배달한다고요? 네, 네. 어떤 어르신들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제가 지금 코로나 전에는 네. 우리가 주 5회 모여서 여기서 무료급식을 했는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못 모여서 제가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이렇게 도시락을 해서 직접 만들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도시락을 직접 만드셔서 나오시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네. 이렇게 준비를 네. 직접 하시는 거예요? 네. 지금 봉사자들이 전혀 못 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우리 연로하신 우리 85세 된 권사님이랑 또 우리 뭐 다른 또 할머니들이 같이 이렇게 서너 분이 이렇게 하시는 것 때문에 지금 많이 준비 못하고 30인분만 있어요. 지금 또 어디 뭐 가셔야 되는 것 같은데. 네, 지금 시장 가려고요. 시장이요? 네. 아, 이거 재료 사시려고요? 네. 그럼 저도 한번 같이 가서 네. 한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하는 도시락은 김밥. 각종 재료를 준비해야 해서 되레 손이 많이 가지만 매번 같은 음식보다 골고루 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다양한 식단을 짜고 있다는 최정희 사모. 한두 분이 먹는 양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네, 어르신들이 이제 날마다 식사하시다가 저희들이 이제 도시락을 갖다 주면서 매일 못하고 일주일에 한 3번 정도밖에 못하니까 이제 한 번 드릴 때 뭐 하루 정도 드실 수 있는 양만큼 넉넉하게 드리거든요. 그냥 한 끼가 아니라 이렇게 네네. 하루 정도 충분히 드실 수 있는 네. 양으로 이 난곡동 주변에 좀 어려우신 분들이 많으신가 봐요. 네, 이곳에 정말 어려운 분들, 혼자 사신 분들 너무 많으세요. 마음들이 좀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네, 그래서 식사를 이렇게 3끼 다 챙겨서 드시기는 너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기도 중에 이제 어느 날 이제 어떤 새댁의 할머니께서 이제 문을 놓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는 저런 자들을 위해서 일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고 보니까 할머니께서 추위에 떨고 계시더라고요. 그때 이제 제가 그 사명을 받았죠. 그런데 어르신들 그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너무 순수하고 소박하고 거짓이었고 꾸밈이었고 그 자체를 하나님이 그 작은 데서부터 감동을, 잔잔한 감동을 주시면서 어르신들한테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고 더 잘해드리고 싶은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마음을 뜨겁게 했고 20년 가까이 그 사명의 불은 단 한 번도 꺼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 사명 때문에 쉼없이 이어져 온 사랑의 수고. 언덕
여기 너무 많아요. 네, 여기는 네. 계란 캔디촌이에요. 아, 조금 올라가면 정말 고바위가 많아요. 아이고. 아니, 이거 매번 일주일에 3번씩 이렇게 식사 준비하고 하시려면 너무 힘드실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근데 그렇게 힘들다고는 생각을 해본 적 없어요, 진짜. 어떤 것 때문에? 어르신들 너무 좋아하시니까, 네, 오히려 제가 더 기쁘고 더 힘이 되는 것 같아요. 20년 동안의 꾸준한 섬김. 이러한 아름다운 소식은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도 소리 없이 퍼져나갔습니다. 여기 어른들 공경하고 하는 일들을 많이 하시는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좋은 과일을 찾아서 드리려고 노력하고 가능하면 정말 너무 저도 감사하니까 어른들 공경하는 것들 보고 본받을 점이 굉장히 많으신 분인 것 같아요. 아니, 동역자시네, 동역자. 네, 과일도 많이 덤으로 많이 주시고 네. 정말 잘해주세요.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난곡중앙교회 사역이 이어질 수 있었던 건 먼저는 사역자들의 사명에 대한 순종이 있었고 그 다음은 함께하는 지체들의 동역 때문이었습니다. 서로의 짐을 나눠지는 사람들, 다양한 재료를 한 장의 김에 말아 완성된 김밥이 훌륭한 함께의 식사가 되듯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모인 이들의 섬김으로 누군가의 생명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3번씩 나와서 이렇게 봉사하시면 네. 힘드실 때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아유,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힘든 일은 없어요. 그냥 감사하다는 생각만 들어요. 뭐가 그렇게 감사하세요? 다 이거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이 참 많아요, 이 난곡에. 근데 그 어르신들을 섬기는 난곡 중앙교회 우리 목사님들 너무 그 사명감을 생각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식사를 대접하고 돌보며 삶을 함께하는 사역. 난곡중앙교회는 2002년부터 세움공동체라는 이름으로 지역 어르신들을 섬겨왔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오며 항상 어려움은 있었지만 그렇다고 사역을 멈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건 김영애 목사가 암 판정을 받고 사경을 헤맸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이제 한 5년 전에 이제 암이 걸려서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는 한 20kg 가까이 몸이 빠졌어요. 이 몸에서 한 20kg 가까이 몸이 빠졌는데도 하나님은 어떻게 그 일에서 잠깐 쉬라고 허락도 안 하셔서 그 암 치료 받으면서도 모든 일을 즐겁게 다 감당했어요. 예, 항암 치료를 하면서 암에 대한 어떠한 두려움이 있었다면 치료 받는데 신경 썼겠죠. 근데 그런 걸 전혀 신경을 안 쓰고 그냥 이것은 어떻게 될지는 어떻든 간에 중환자이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라는 마음이 있어서 그런지 아주 평안한 마음으로 날마다 그 일을 감당하다 보니까 그것이 그냥 일상이더라고요. 일상이 되니까 또 몸이 또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30인분의) 도시락이 완성돼 이제는 배달을 할 차례. 김영애 목사와 최정희 사모가 어르신들 가정마다 전해드리기 위해 도시락을 들고 교회를 나섭니다. 이 일을 하면서 조금이라도 힘이 된다든가 조금이라도 어려운 마음이 생기면 그때는 우리가 이 일을 하면 안 된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만큼은 아주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봉사를 하는 것을 우리 부부가 마음적으로 그렇게 정해놓고 이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그냥 있는 그 자리에서 또 우리가 주어진 환경 안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 집사람과 함께 이렇게 동역하면서 이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도시락을 기다리는 어르신들 대부분이 80세 이상의 고령입니다. 그래서 혼자 외출하는 게 어려운 분도 매우 많습니다. 할머니! 아이고, 할머니. 손님.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무슨 말씀이세요? 일어나시겠다. 90세가 넘는 어르신이 혼자 산다는 건 매일매일 찾아오는 외로움과 사투를 벌이는 일이기도 합니다. 잠시 앉았으셨지, 아직까지? 네, 잡숴요. 이거 잡숴. 내 혼자 오면 갑니까? 내 혼자 맛없어야 여럿이 보이지. 예. 아니, 할머니 거를 갖고 온 거예요. 잘하십니다. 마음이 너무 고르소서 너무나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마음주도 고우시고 사모님도 그래요. 하나에 티가 없어요. 좀 감사해줘요. 감사합니다.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늘 기쁨으로 저희들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우리 유영아 우리 집사님의 아름다운 삶을 복되게 하시고 정말 없는 중에서도 늘 기뻐하는 마음으로 서로 동역하고 있습니다. 음식을 먹습니다. 정말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아멘 하세요. 아멘. 네, 맛있게 드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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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가족이에요. 어서 왔어? 왜 뭐 살이 빠졌어? 뭐 안 좋은 일 있어? 좋은 일 있어? 이 정도로 이제 가족처럼 서로가 이렇게 함께 하니까 저희 공동체는 어떤 뭐 우리가 섬기는 사람이다 그게 아니고 그냥 똑같은 대상자고 똑같이 섬김을 받는 거예요. 나는 할머니 섬긴다고 하지만 실제로 할머니가 또 우리를 섬겨주니까요. 엄밀히 따지고 보면 어쩌면 우리 할머니들이 저희들을 섬겨주는지 모르죠. 대도시 개발로 많은 지역이 달라졌지만 발전의 변화와는 거리가 먼 이곳. 빼곡한 집들과 좁은 골목이 질비한 곳곳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이 외로움과 싸우며 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정부에서도 사역을 이제 중단하게 하고 그래서 이제 매일 정말 하다시피 주 5회 하다가 그 갑자기 딱 그만두게 되면서부터 우리가 바로 도시락을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몇 개월 후에 이렇게 알게 된 소식들이 정말 막 몇 분이 쓰러지고 돌아가시고 근데 그 이유를 이렇게 보니까 정말 못 드셔서 돌아가신 분도 영양실조로 돌아가신 분도 계시다는 거예요. 아 정신이 이렇게 바짝 들더라고요. 아 이렇게 소리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도시락을 꼭 이렇게 일주일에 몇 번씩 해야 되겠다는 그런 사명감이 이렇게 오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더 이상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식사만이라도 챙겨드리자고 시작한 것이 도시락 사역이었습니다. 오전 내내 목사님이 올 시간만 기다렸다는 어르신들. 내가 이렇게 혼자 살잖아요. 그러니까는 외롭고 쓸쓸하고 그랬는데 거기 나가면서부터 우리 사모님, 목사님 사랑을 많이 주셔요. 음식 이렇게 해주시죠. 뭐 부족한 게 없이 살아요. 그냥 항상 고맙고 감사하고 그러고 살아요. 아들 같고 딸 같고 며느리 같고 그래서 이렇게 내가 많이 의지하고 살아요. 그래서 외롭지도 않고 지금은 쓸쓸하지도 않고 그냥 행복해요. 아예 진짜 좋으신 분들이에요. 정말로. 하찮은 일이라도 그냥 도움을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냥 정말로 좋으신 분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부족하지만 누군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살아갈 힘을 얻는 사람들. 죄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들 곁에 김영애 목사와 최정희 사모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크고 작은 일들이 막 이렇게 많이 다가올 때 그때 아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잠깐씩 들어올 때 그때 이제 제가 아는 분 그러더라고요. 아 사모님 늘 흥얼거리잖아요. 낮에 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늘 그런 찬양 부르잖아요. 옆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늘 그 찬양을 하면서 아 하나님 정말 오늘도 가난하고 지친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내 속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내 자아와 내 욕심을 정말 내게 물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 오늘도
내 마음을 잡아주세요. 도와주세요.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늘 흥얼거렸던 찬양. 인도하고픈 가장 힘들어 지쳤을 때 최정희 사모를 다시 일으켰던 곡이었습니다. 나의 못난 자가 이 땅에 빛과 소금이 되고자 하는 거룩한 소망이 20년 가까이 지금 이 자리에서 한결같은 섬김의 길을 걷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도시락 사역을 마치고 난 오후, 김영애 목사가 오토바이를 타고 교회를 나섰습니다. 도착한 곳은 바로 관악산 자락. 양손 묵직하게 무엇인가 들고 산에 오릅니다. 언제까지 더 올라가야 돼요? 이거 얼마 안 돼요. 우리 어르신들 얼굴을 뵙고 그분들과 또 감사하고 그분들에게 또 우리가 나눌 거 나누면 또 그분들이 너무나 좋아하니까 힘들지만 그래도 내 운동도 됐잖아요. 운동도 하는 기분으로 올라오니까 이 발걸음이 사실은 즐겁습니다. 내가 힘든 과정을 사실은 몸으로 겪었잖아요. 그런 어려운 과정을 겪다 보니까 정말 나보다 더 어려운 분이 있구나. 내가 암에 걸려서 힘든데 옆을 보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더 힘든 것 같으니까 그런 분들한테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게 혹시 내가 생명이 다한다면 그 마지막까지도 한번 내가 그런 마음을 나누고 싶다. 그런 생각으로 한번 시작했죠. 이거 나이 맞아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신대? 아이고, 기댈 곳 없는 하루를 보내기 위해 날마다 어르신들은 이곳에 모입니다. 자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줄 수 있는 사람은 같은 처지의 할아버지들과 매일 자신들을 찾아와주는 김영애 목사뿐입니다. 사실 저기서 이 빵을 가지고 올라오신 것도 상당히 힘들어요. 힘든데 이거 가지고 올라와서 이렇게 다 또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받아먹는 입장에서 감사하고 참 맛있고 좋습니다. 배부르고. 어떤 사람들은 남의 거 뺏어 먹으려고 하는데 참 아무리 저 목사님이지만은 그래도 목사 중에서도 특별한 목사라고 나가서 목사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느님 말씀 그대로 받으셔갖고 우리 저 사람들에게 베푸는 거지요. 예, 감사합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어저께 내가 교회를 갔거든요. 네, 갔는데 말씀도 참 그냥 진실하고 또 믿음도 이렇게 행동으로 보이고 그래서 이건 진짜 예수님 다음으로 진실한 사람이구나. 어저께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아무것도 염려 말고 근심하지 마라고 그랬거든요. 그 얘기를 듣고 진짜 목사님이시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르신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사는 사람 김영애 목사. 이건 다시 말해 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사람이라는 뜻일 겁니다. 빵 주는 사람, 밥 주는 사람, 그래서 결국 생명을 주는 사람. 이거야말로 김영애 목사와 최정희 사모의 궁극적인 바람입니다. 빵 주는 사람인 줄 알아요. 목사인지 몰라요.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그분들이 하도 무엇이냐 하니까 어떤 분들이 야 저분이 저 밑에 가면 목사라고 하더라 하니까 사람들이 목사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알려준 건데 내가 작은 거라도 이렇게 실천하다 보니까 저분들이 이제 저를 갖다가 이제 자꾸 바라보는 눈이 또 다르고 그랬더니 우리 할아버지들이 은근히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사람이 사랑하면 눈이 먼다고
내가 이곳에 와서 어른들을 만났다는 그 자체가 그냥 우리로 하여금 이곳을 사랑하게 만들었고, 또 이곳의 사람들을 만날수록 가식이 없고 연약한 분들이고, 또 우리가 내가 감히 섬길 수 있는 대상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분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장소가 우리가 결코 그렇게 쉽게 떠날 수 있는 장소가 아니고, 어쩌면 제가 여기서 내 사역을 다 끝날 때까지 이 지역 주민들과 내가 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 사실 목적이에요.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습 그대로 주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묵묵히 걸어가는 섬김의 길. 김영애 목사 부부의 가장 큰 소원은 누구보다 빠르게 흘러가는 노년의 시간표에 복음을 심는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이 더욱 복된 인생이 되길 기도하며, 김영애 목사 부부는 오늘도 밥으로 오신 예수님을 전하며 기쁨으로 이웃을 섬기고 있습니다.